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14절. 한 절씩 저희 여러분들이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네, 오늘 요한계시록 강의 11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완전한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우리 벌써 요한계시록 강의 설교가 시작된 지 이제 2달, 아니요, 자꾸 제가 2달이라고 하죠. 3달, 벌써 3개월이 이제 다 돼가고 있는데요. 3개월 동안 요한계시록을 저도 이제 깊이 묵상하고 또 기도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는 가운데 느낀 거는 이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보면 조금 뭐 아니면 도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뭐 아니면 도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요한계시록을 우리의 지성으로 읽고 지성으로 이해하고 지성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면 이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보면 되게 이해하기 어렵고 별로 감동도 되지 않고 의미가 없는 그냥 휘황찬란한 상징과 무시무시한 이미지만 남는 그런 책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을 영으로 읽고 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정말 죽었던 영들이 깨어나고 살아나는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물론 다른 성경도 다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지만 저는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오늘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생명이 되는 영을 살리고 깨우기 위한 그런 책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도 그렇고 또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다 이 시간에 영으로 하나님 이 말씀을 듣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 영이 깨어나고 살아나는 영의 역사가 요한계시록 이 강의 설교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정말 천상의 보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그런 영의 역사를 우리 이 예배를 통해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우리 계시록 4장에서 우리가 천상의 보좌, 하늘의 문이 열렸고 정말 영이 열린 거죠. 영으로 본 것이기 때문에 그건 영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고 그래서 영을 깨우는 말씀인 거죠. 하늘에 열린 문, 그 속으로 올라가 보았더니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하나님 아버지가 앉아 계시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형상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빛, 그 빛을 보게 되죠. 근데 그 빛은
요한이 태어나서 이 땅에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빛이었어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 방법을 동원을 해서 당시 세상에서 가장 반짝이는 달맹이래. 돌멩이. 어떻게 달맹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돌멩이. 다이아몬드와 돌멩이가 헛갈려가지고 달맹이가 나왔군요. 벽옥과 홍보석 같은 이렇게 빛나는 그런 돌로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아주 찬란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빛이 그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비추어지고요. 그리고 그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어서 그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빛을 더 찬란하게, 휘황찬란하게 그 보호자가 있는 방을 가득 메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는 네 종류의 생물이 나오는데 이 네 종류의 생물은 사자 같은 생물입니다. 송아지 같은 생물이고, 세 번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은 생물이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 생물인데, 이 네 생물에 각각 6날개가 있고, 이 6날개 안과 그 주변에는 눈들이 가득했다. 그리고 그런 상태로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제가 이 네 가지 생물을 지난 시간에 이렇게 나누었죠. 이 네 가지 생물은 온 땅을 강력한 날개를 갖고 쉬지 않고 두루 감찰하시며 6날개를 달고 쉬지 않고 공중을 날아다니며, 그리고 그 날개 주변에 가득한 눈으로 사람들의 심장과 폐부까지 감찰하며 누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경외하는지를 감찰하신 하나님의 눈이다. 그것을 이와 같은 네 가지 생물로 상징적으로 표현했다라고 제가 나누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저의 묵상이기 때문에 꼭 그렇다라고 저는 주장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묵상을 했어요. 그리고는 그 네 가지 생물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온 세상을 두루 관찰하시며 그와 같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고 찾는 자들을 찾고 바라고 계신다.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 4장,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구해야 할지를 가르쳐 줍니다. 전심으로 이와 같은 보호자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풀기 위해 두루 감찰하신 그 하나님을 구하라, 찾으라, 경배하라, 예배하라. 그 같은 참된 예배자의 마음을 우리에게 북돋워 주시는 그런 환상의 말씀을 우리 4장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자, 그와 같은 4장에 묘사된 천상의 예배 장면이 5장에서도 중단 없이 계속이 됩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보호자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모습들을, 그리고 그 보호자가 있는 그 방의 모습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우리 가운데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5장에 드러난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7 인으로 봉하여진 두루마리를 오른손에 갖고 계신 하나님으로 묘사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7 인으로 봉하여진 두루마리는 무엇일까? 에스겔과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 우리는 요한이 본 두루마리의 정체를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2장 9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에스겔이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자,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두루마리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 즉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내용이 안팎에 기록된 두루마리였습니다. 다니엘이 본 두루마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니엘서 7장 9절의 말씀,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요한은 벽옥과 같은 불꽃을 봤는데 그것은 아주 불꽃, 보호자를 불꽃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불을 그 보호자가 있는 방을 찬란하게 비추고 있었고 반사시켜서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자, 이와 같은 에스겔과 다니엘의 환상은 요한이 본 두루마리 역시 하나님의 심판과 연관되어 있는 두루마리임을 우리에게 암시해 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심판하고자 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이 세상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회복하시기 위한 세상 나라와 권세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다니엘은 다니엘서 7장에서 또 다른 환상을 보게 되는데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자 같은 짐승, 곰 같은 짐승, 표범 같은 짐승, 특별히 네 번째 짐승은 다른 세 짐승과는 너무나 다르게 매우 무섭고 강하고 특별히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모든 것을 다 부셔버렸어요. 근데 특별히 이 네 번째 짐승에는 10뿔이 있었는데 유심히 그 10뿔을 바라보는데 그 10뿔에서 또 다른 작은 뿔이 나와요. 그리고 그 작은 뿔에 눈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입이 있어서 사람처럼 말을 합니다. 무시무시하게 흉측한 동물을 보죠. 그래서 이 네 짐승을 환상 중에 보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네 번째 짐승이 너무나 시선을 빼앗아가는 거죠. 자, 이 네 큰 짐승은 다니엘서에 보면 세상에 일어날 왕들, 세상 나라의 왕들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은 이 네 번째 짐승에 대해서 좀 더 확실히 알고자 했는데 그때 우리에게 이렇게 그 네 번째 짐승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더 강력한 힘으로 온 천하를 삼키고 온 천하를 밟아 부서뜨릴 나라가 될 것이다. 그것을 상징하는 동물이 네 번째 짐승이다. 그러면서 다니엘서 7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 네 번째 나라의 왕이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이 네 번째 짐승, 이 짐승이 의미하는 나라가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일지 로마 제국이 될 수도 있고요. 나치가 됐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 지금 북한 정권일 수도 있고요. 분명한 것은 이 나라의 특징인데 이 나라는 뭐를 할 거냐? 이 나라의 왕은 뭐를 할 거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말로 대적할 거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성도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괴롭게 할 것이며 때와 법을 바꿔가면서까지 이 성도들을 괴롭힐 것이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네 번째 나라와 그 왕에 대한 심판이 시작이 될 것이다. 그 심판이 시작이 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인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하나님은 이 다니엘의 환상을 통하여 이 세상 나라와 이 세상의 왕들은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며 또 이 땅의 성도들을 핍박할 것이지만 하나님은 결국 그 세상 나라와 세상 권력자들을 최종적으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며 하나님은 그 심판을 통해서 이 세상 역사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회복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이 일곱 인으로 봉해진 이 두루마리를 쥐고 계신 하나님은 한마디로 이 세상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이루어 가시는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이 세상의 나라와 왕들, 이 세상의 모든 권세자와 이 세상의 모든 역사들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오른손에 쥐어져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 역사관의 기초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외 없이 성경적 역사관으로 무장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과거를 해석할 수 있고 그래야 과거가 향하고 있는 미래의 방향성을 이해할 수 있고 미래를 알아야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타협할지 말지, 싸워 이길 건지 아니면 도망갈 건지. 과거를 해석하고 그 과거가 미래를 방향을 가르쳐 줄 때 현재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성경적 역사관, 성경적 역사관은 첫 번째, 하나님은 이 세상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믿는 관점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 속에 직접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끄집어내셔서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시고, 나이가 많아 잉태하지 못하는 사라의 태 속으로 들어가셔서 생명을 잉태하게 하시고, 에서와 야곱이 함께 태어났지만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아다가 야곱에게 주시고, 바로의 압제하에서 오랜 시간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그들의 역사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바로를 심판하시고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그들을 구원해내신 다음에는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하늘에 만나를 내려가시면서 약속의 땅으로 향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다. 두 번째 성경적 역사관은 이 세상의 역사는 일직선적이다라고 믿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역사 과정을 회전하는 바퀴로 봤어요. 바퀴가 한 번 구르고 마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구르는 것처럼 이 세상의 역사는 반복적으로 되풀이되는 바퀴와 같은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일반적으로 순환적인 역사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순환적인 역사관. 이와 같은 역사관이 형성됐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를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개인의 생애가 성장해서 성숙하고 노쇠해서 죽는 유형을 띠고 있죠. 그와 같은 도식이 역사의 생애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고 봤던 겁니다. 한 나라가 태어나고 성숙하여 성장하여 성숙하고 노쇠해서 죽는다. 그리고 다시 또 나라가 태어나고 성장하고 성숙하여 노쇠하다가 죽는다. 이와 같은 반복적인 패턴이 이 세상 역사 속에서 마치 사람의 생애 주기와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본 겁니다. 또한 해마다 찾아오는 계절의 주기적인 반복. 농사를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절의 주기가 농사와 함께 이어지고 농사가 잘 되냐 마냐가 역사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절의 주기를 가지고 세상의 역사를 바라보게 된 거죠.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온 다음엔 다시 꽃이 피고 다시 따뜻해지고 가을이 되어 추수를 하고 그리고 곡식을 비축해서 겨울을 하고 그리고 또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겨울이 오는 이와 같은 순환적인 자연의 주기를 이제 역사의 주기로 적용을 해서 해석을 한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순환적인 역사관은 사람들에게 절망적이고 운명론적인 미래관을 주입시킵니다. 그 가문이 어떤 가문이든 그 나라가 어떤 나라와 민족이든지 간에 언젠가는 반드시 쇠퇴하게 될 것이다라는 신념을 불어넣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절망적이고 어두운 운명론적인 전망을 주입시키죠. 쇠퇴의 과정을 인간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라고 믿지도 않아요. 어차피 쇠퇴할 거기 때문에 역사가 쇠퇴해서 상승으로 다시 전환한다 해도 결국은 또 일시적으로 상승을 탈 뿐 쇠퇴할 것이므로 미래에 대한 어두운 그런 관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역사관은 이 세상의 역사를 바퀴가 아니라 직선으로 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압좌에서 끄집어내셔서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끄십니다. 이처럼 이 세상의 역사는 일직선적으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일직선적. 그러나 이 직선은요, 무한대로 이어지는 직선은 아닙니다. 끝이 있는 직선이에요. 이 세상의 역사는 처음이 있고 나중이 있고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출발지가 있고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 역사가는 세 번째, 종말론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젠간 끝이 난다. 즉 하나님은 전능하신 주권으로 이 세상 역사에 개입하셔서
이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이 의도하고 계시는 어떤 목적지를 향하여 일직선적으로 이끌어가고 계신다. 이것이 바로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의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에 이 역사를 쥐고 계셔서 이 세상의 나라와 역사들을 하나님이 정하시고 의도하신 그 목적지를 향하여 끌고 가시는 주권자다. 그리고 이 주권을 회방하거나 방해할 자는 아무도 없다. 왜? 하나님이 7인으로 봉인을 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풀지 않으면 풀 자가 없고 하나님이 풀어서 수정하지 않으면 수정할 수 있는 자가 없어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오른손에 쥐어진 이 세상 나라와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해방하거나 방해할 수가 없다. 그것은 개인의 삶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방해할 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절망이 하나님이 그 절망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선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와 같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이 세상의 역사를 일직선으로 끌고 가시는 그 역사의 목적지, 종착지, 그 끝점은 어딘가, 무엇인가? 바로 이 세상 역사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적인 역사관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역사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그것들은 다 합력하여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회복해가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됩니다. 일제치하 너무나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인간 우리의 역사이지만 일제치하는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이루시기 위해 쓰신 하나님의 섭리적인 역사입니다. 저를 친일파라고 해도 아리가또 고자이마스입니다. 갑자기 1호로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은.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 세상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인가? 계시록 5장 2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지금 천사가 질문하는 겁니다. 이 세상 속에서 도대체 이 하나님의 계획, 이 세상 나라와 이 세상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집행할 수 있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쥐어진 두루마리의 봉인을 해제할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진 자가 도대체 누구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그러자 계시록 5장 4절에서 요한은 자신의 울음을 통해서 그 천사의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도무지 너무나 이 절망적인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말도 안 되는 망상에 불과하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시퍼렇게 사슬이 시퍼럴 로마 황제의 그 박해와 핍박이 이 사람 저 사람 사자굴에 들어가고 죽임을 당하고는 이 무시무시한 이 로마 압제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의 회복, 도대체 누가 그 일을 할 수가 있을까? 크게 우는 거예요. 누가 저 봉인을 해제해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로 저 이 세상의 나라와 역사들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을까? 요한은 자신의 울음을 통해서 천사의 질문에 답변한 겁니다. 이 세상에는 없다. 왜 이 세상에는 없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 바깥에서 이 세상 속으로 침투해 들어와야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이 세상에, 누가 이 세상 바깥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속으로 침투해 들어오게 할 수 있단 말인가? 참고로 제가 침투라는 용어를 쓴 이유는 이 세상이 전쟁터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속에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 세상을 정복하여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의 권력자들과 싸워야만 하고, 그 권력자와 그 세상 나라를 사로잡고 있는 사탄 마귀와 싸워 이겨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에 임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있는 사탄 마귀와 싸워 이겨야만 가능한 일이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사탄 마귀의 순종함으로 사탄 마귀의 종노릇하게 되었고, 아담과 하와가 사탄 마귀의 종노릇하게 되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맡겨진 모든 피조 세계가 사탄 마귀의 종노릇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로 인한 사망과 흑암의 저주가 이 땅의 모든 인류와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하게 된 거예요. 그러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임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 마귀와 전쟁을 하여 그 마귀를 이겨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럼 누가 도대체 사탄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마귀의 지배를 받고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사탄 마귀와 싸워 사탄 마귀를 이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운 거예요. 도대체 이걸 누가 뗄 수 있을까? 절망 가운데 운 거죠. 그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답변을 합니다. 계시록 5장 5절의 말씀.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는 누구십니까? 창세기 49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예레미야서 23장 5절에서 이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런데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온 그 한 의로운 가지의 이름은 여호와다. 그래서 이분은 다윗의 후손인 동시에 다윗의 뿔인 거예요. 마귀가 정복하여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침투해 들어오신 하나님, 육신의 옷을 입고 이 세상 역사 속에 침투해 들어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함께 영적 전쟁, 사탄 마귀와의 전쟁은 시작이 됩니다.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 달려들죠. 그리고 예수님이 성장하여 공생애가 시작될 즈음에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며 다시 한번 사탄 마귀와의 전쟁을 펼치십니다. 그때 8절 9절, 마태복음 4장 8절 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항복하라는 거예요. 이 전쟁 싸우지 말고 항복하라. 항복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지금 마귀의 말 들어보세요. 다 내 거라는 거예요. 지금 태초부터 내 거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권세를 위임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 모든 권세를 사탄 마귀에게 갖다 바쳐버린 거예요. 종노릇하면서. 그러니까 너 이거 다시 뺏어오려고 온 거 아니니? 예수야. 내 앞에 경배를 하면 줄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져간 예수님이 마귀께 떼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건 전쟁 중인 겁니다. 전쟁.
그리고 이와 같은 사탄 마귀와의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클라이막스로 올라갑니다. 마귀가 정복하여 다스리는 이 세상 속에 침투해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탄 마귀와의 일전을 펼치고 거기서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심으로 완전히 마귀에게 패배당한 것처럼 보이게 되죠. 그것을 계시록 5장 6절에서 기록합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다윗의 뿔이 유대 지파의 사자가 한 어린 양이 되어 나타나요. 근데 그 어린 양이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옷을 입고 어린 양으로 오신 그 유대 지파의 사자가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한 처절한 패배처럼 보이죠. 그러나 요한이 자세히 그 죽임당한 것처럼 보이는 어린 양을 살펴보니 그에게 7 뿔이 있어요. 그리고 7 눈이 있는데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성경에서 뿔은 힘과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완전수를 상징하는 7 뿔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신적인 권세와 능력을 상징합니다. 7 눈은 하나님의 7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성령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한마디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하나님의 본체예요. 죽임당한 어린 양은 그래서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죽임당한 어린 양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과의 전쟁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하셨고,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넘겨받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이 세상 역사 속에서 이 세상의 나라, 이 세상 나라와 권세자들에 대한 심판을 시작하시고 이 세상 역사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이루어 가시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계시록 5장 7절 8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네 생물과 24 장로들, 하나님 앞에 그 보호자에 앉아 계신 하나님 앞에 경배하던 이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이제는 그 두루마리를 취해 가신 어린 양에게로 가서 동일한 경배를 드리죠. 그리고는 검은고 뭐 수금, 찬양과 경배, 그렇죠? 향이 가득한 금대접인데 이 향은 성도의 기도, 찬양과 기도를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탄 마귀와의 일전을 펼치시고 죽임당하셨다가 죽음을 이기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치신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어린 양인 동시에 유대 지파의 사자이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천상의 이 모든 생물들과 존재들이 보호자 앞에 계신 하나님께 드렸던 동일한 예배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계시록 5장 9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자,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요약적으로 표현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이 땅에서 왕노릇하게 되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왜 사망에 묶이게 되었고 사탄의 종로로 타게 됐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고 마귀에게 순종함으로, 즉 죄를 범함으로 사탄의 종이 되어 사망의 저주에 묶이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모든 사람을 대표하여 십자가에서 죽이심을 당함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속죄하시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모든 죄를 제거하셨어요. 그래서 사탄의 권세를 끊어내셨어요. 그리고 사망의 저주를 이기셨다. 이것을 로마서 5장 19절에서는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사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죄 씻음을 받는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이 되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1절에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 속에 인간의 옷을 입고 침투해 들어오셔서 죄와 사망과 사탄의 저주 아래 있던 우리들을 죄 씻음으로 말미암아 해방시키시고, 그래서 사탄의 머리를 치시고 사망을 이기심으로 우리 모두도 동일하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왕노릇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로 우리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게 우리들입니다. 그리고는 내가 또 보고 들음에 11절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죽음을 이기신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이 세상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사탄 마귀와의 전쟁을 통하여 죽음을 이기시고 사탄을 이기신 어린 양은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부와 하늘의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으로 가득하여 그분은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라며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울지 말라는 거예요. 울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셨다. 그리스도께서 죄를 이기셨고 그리스도께서 사탄 마귀를 이기셨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절망을 이기셨고 두려움을 이기셨고 질병도 이기셨고 가난도 이기셨고 수치도 이기셨고 조롱도 이기셨고 박해도 이미 다 이기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이기심으로써 모든 것을 다 이기셨다. 그래서 우리도 이길 수 있고 이겼다. 그러므로 울지 마라. 저는 이게 사도 요한의 울음의 의미였고 또 울지 말라라는 이 메시지의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사탄 마귀를 이기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경배함으로 이제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있는 모든 절망의 눈물들은 떠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슬픔과 아픔의 눈물들이 다 사라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와 같은 부활의 권능이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 흘러 들어오기 위해서는요, 단순히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이 다른 나사로의 부활과 어떤 다른 차이가 있는지,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떤 부활인지를,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것과 그리스도가 죽었다 살아난 것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부활을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부활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 침투해 들어오셔서 사탄 마귀를 죽이셨다라는 것의 의미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세상 역사 속으로 침투해 들어온 사건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기신 그 이름을 영접하고 의지하는 자들에게마다 죽음을 이기신 그 그리스도의 권능이 우리의 질병 안으로 흘러들어오고 우리의 죽음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기 시작하고 우리의 절망과 연약함 속으로 침투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그리스도의 부활이 담고 있는 의미예요. 마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뚫고 이 세상 속으로 침투해 들어오셨듯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 부활의 의미는 그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마다 그 부활의 권능이 우리의 삶 속에 침투해 들어오게 될 것을 믿는 믿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그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 부활의 권능이 우리 안에 침투해 들어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외치는 거예요. 병들은 떠나갈지어다.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음을 얻을지어다. 태문이 열릴지어다. 이렇게 선포하고 외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죽음을 이기시고 사탄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권능이, 하늘의 권능이 우리의 심령으로, 우리의 육체 안으로, 우리의 가정 안으로, 이 나라와 민족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허락 안 받고 얘기하는 건데 좋은 일이니까 오랜 시간 동안 임신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금요일마다 제가 태문이 열릴지어다, 태문이 열릴지어다, 태문. 근데 진짜 태문이 열려가지고 그날 임신 확인하고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축복 기도해주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된다. 침투에 들어오는 사건이에요. 태 속으로 침투에 들어가는 겁니다. 언제요? 죽음을 이기신 그 부활의 권능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때.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죽잖아요? 그럼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권능이 죽은 우리의 몸 안으로 침투해 들어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인지를 너희가 좀 알기를 내가 기도한다. 이 세상 역사를 침투해 들어오신 죽음을 이기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인지를 너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 능력이 너희의 삶에도 침투해 들어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게 되기를 내가 정말로 원한다. 그러면서 그 지극히 큰 능력이 어떠한 능력인지를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는 그분을 만물의 머리,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 그게 우리의 삶을 침투해 들어온 하나님의 능력의 크기요, 너비요, 높이다. 그것을 알기를 정말로 원한다. 그때 그 능력이 침투해 들어가 질병은 떠나가고 귀신들은 떠나가며 죄의 결박도로 끊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그 가문과 나라와 민족 가운데 침투해 들어오기 시작한다. 근데 여기서 반드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그 권능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권능이 우리의 삶 속에 흘러들어오는 통로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주사를 이렇게 놓으면 주사 바늘을 통해서 주사액이 우리의 체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 하나님의 능력이, 저 하늘의 능력이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 침투해 들어오는 통로가 있습니다. 이 세상 역사 속에 침투해 들어오는 영적인 통로가 있어요. 그 통로가 뭔지 아세요? 그 통로가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는 머리예요. 몸이라는 주사를 통해 우리의 심령 속에, 이 세상의 역사 속에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권능이 흘러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이 세상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기업 가운데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권능이 침투해 들어오는 천국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이 세상 역사 속에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권능이 침투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유일한 통로가 바로 교회요,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과 5장은요, 전체가 저 천상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상의 교회에서 어떻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어린 양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있는지 천상의 예배의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이 세상에서 예배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이 콘크리트로 구성된 건물 안에서 사람의 말을 듣고 있지만 오늘 이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우리의 영안을 열어줍니다. 지금 우리의 예배가 저 천상에 앉아 계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온 세상과 온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시는 하나님과 어린 양께 드려지는 예배다라는 사실을 영의 눈으로 보고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때 그 보좌로부터, 그 어린 양으로부터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권능이 이 세상 역사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침투해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부활을 믿는 것으로는 안 돼요. 천상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를 보고 그와 같은 예배가 지금 우리의 예배의 영적 현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로 회복이 돼야 되고 진정한 예배로 살아나야 됩니다. 그때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권능이 침투해서 우리 삶 속에 흘러들어올 수 있다. 자,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이미 이 세상 역사 속에서 시작은 됐지만 아직은 완성이 되지 않고 여전히 이 세상 역사 속에서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 드는 사탄 마귀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미 시작은 됐지만 침투에 들어왔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미 누릴 수는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아직은 완성된 상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완성된 상태로 드려지는 저 천상의 예배를 바라보며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예배를 드림으로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권능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심령 속에 흘러 들어오게 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설명을 하실 때 그 나라가 불완전한 나라, 아직은 감추어진 나라로 설명합니다. 겨자씨. 천국이 겨자씨 같아. 보이지도 않아요, 겨자씨. 밭에 감추인 보화. 이미 시작은 됐지만, 이미 뿌리를 내렸지만 아직은 완성된 상태가 아닌 그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완전히 완성된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드려지는 경배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이 세상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예배하고 경배함으로 부활하신 권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침투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PPT 하나를 준비를 했는데 PPT 하나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 세상 역사 속에 쭉 진행을 하다가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옷을 입고 유대 지파의 사자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이 세상 역사 속으로 침투해 들어오셨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역사 속으로 사람이 되셔서 침투해 들어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세상 역사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다 해서 바로 이 세상 역사가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히 바뀐 게 아니에요. 여전히 질병이 있고 죽음이 있고 전쟁이 있고 전염병이 있고
여전히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아 삼키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그림은 틀린 그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그러니까 오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 세상이 한순간에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의 지배를 받는 나라가 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인가?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이 세상이 쭉 시작을 하다가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옷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역사 속으로. 침투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셨고, 그래서 이 세상 역사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시작된 이 세상 속에 침투에 들어온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과 여전히 병행을 하고 있는 상태. 그래서 여전히 질병이 있고, 여전히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러면 이와 같은 병행하는 이 역사가 언제까지 지속이 되는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에 이 세상의 역사는 완전히 종식이 되고 사탄 마귀는 완전히 끝이 나고 이제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 두루마리를 쥐고 계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역사를 바로 그 지점으로 끌고 가고 계시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제는 이 세상 역사 속에 더 이상 세상 나라와 권세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완전히 사라지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만이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는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미리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뭐다? 예배. 특별히 저 천상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우리의 예배의 본으로, 표본으로 삼고, 비록 우리가 콘크리트 건물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비록 지금 사람의 말을 듣고 있지만, 그러나 이 현실이, 이 영적인 현실이, 물리적인 현실은 어떨지 몰라도 영적인 현실은 바로 저 천상에 앉아 계신, 보호자에 앉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어린 양을 경배하는 예배다라는 사실을 알고 예배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시간에, 이 예배 순간에 하늘의 문이 열려 저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하는 것이고, 그 우편에 앉아 계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어린 양의 영광을, 능력과 권능을 예배해야 된다. 그때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이 우리의 역사 속에,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삶 안에 침투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게 교회고 교회의 예배다. 저는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의 예배가 그와 같은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에게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물론 우리가 여러 관점으로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을 정의를 내릴 수는 있지만 저는 이렇게 정의 내리고 싶어요. 요한계시록은 우리의 예배를 돕기 위한 책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담고 있는 영적인 의미와 현실을 제대로 보고, 그래서 저 천상의 하늘의 보좌와 어린 양을 예배함으로 죽음을 이기신 그 어린 양의 권능이 우리의 삶 속에 침투해 들어오게 하기 위해 우리의 예배를 돕기 위해 주신 책입니다. 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이 땅에 예배가 회복이 되면 이와 같은 요한계시록의 이와 같은 환상을 바라보며 그런 영적 현실을 바라보며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침투해 들어올 것입니다. 저 북한 땅에도 침투해 들어올 것입니다. 저 중국 땅 안에도 침투해 들어올 것이고, 저 일본 땅 안에도 침투해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생명 걸고 예배해야 된다. 정말 생명 걸고 예배해야 된다. 여전히 이 마지막 때에는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숱한 방해거리들이 있지만, 그러나 정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통로, 예배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생명 걸고 전심으로 예배해야 된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코로나가 끝나면요, 온라인 예배는 없어져야 할 예배입니다. 사라져야 할 예배. 천상의 보좌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 그분을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그 예배 회복이 일어날 때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권능이 침투해 들어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전 정말 그것을 경험하기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 본문과 오늘 특별히 요한계시록 5장은 바로 지금 천상에서 지금 어떤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그 예배에 동참하라. 그 예배 너희들도 함께 줄을 서서 지금 이 천군 천사들처럼 이 24명의 장로들처럼 함께 그 예배에 동참하라. 저는 오늘 예배가 그와 같은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 이젠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천상의 생물들의 예배를 보여주고 거기에 있는 24명의 장로들의 예배를 보여준 다음엔 이 모든 환상의 목적을 피조물에게 집중시킵니다. 이제 피조물이 예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예배에 피조물들이 동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이들의 예배에 동참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권능이 침투해 들어갈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사업터에 들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병든 몸에 침투해 들어가기를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 속에 침투해 들어와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회복이 되어지는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그와 같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